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0편부터는 또 장면이 바뀝니다. 시편의 제 4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제 4권 90편.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우리 성경에 시작하고 있죠.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 참 재미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의 참피온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피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권투를 해서 최고의 승리자, 최후 승리자죠. 결승까지 올라와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해서 옛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만기 씨 처음 씨름을 볼 때 이만기 씨 아주 기가 막혔죠. 그렇게 등치도 크지도 않은 분이 말이죠. 그냥 황소만한 사람들을 다 한 번에 넘어뜨리고 그분이 씨름을 할 때는 그야말로 씨름을 그분 혼자서 평정을 해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분이 챔피언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자, 마지막에 그 우승컵을 그 손에 거머쥐는 자가 바로 챔피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엘로힘의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또 높게 승리자로 삼으셨던 이 모세, 이 승리자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의 기도를 쭉 보게 되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도 늘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가지고 모세도 어려워했어요. 우리가 괴로워했던 문제를 그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와 같은 비결을 이 짤막한 시편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편 90편을 절반을 뚝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절반까지는 굉장히 그의 인생의 어두운 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될 그 나머지 부분은 희망과 소망과 그가 그런 어려운 인생과 수고로운 인생 속에서도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앞부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원문은 주님이시여 당신은 우리가 대대로 거할 처소가 되어 주셨나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나오는 이 주님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대대로 거할 처소입니다. 그랬어요.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또 아버지, 또 자식, 손자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대대로. 대대로 하나님은 나의 거할 처소, 우리 가족이 거할 처소, 우리 가문이 거할 처소, 이러한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을 나의 대대로 거할 처소로 우리가 삼았는데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이어집니까?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기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높고 웅장한 산들이 아직 생기기 전에도 당신께서 땅과 세계를 회전시키기 전에도 땅이 돌고 있다라는 말을 갈릴레오가 천동설을 주장했던 그 당시에 지동설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돈다는 게 천동설이고, 지동설이라는 것은 하늘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중세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떴다 졌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건 성경적이질 않았죠. 그리고 나서 후에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엔 그냥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렇게 돼버렸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땅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회전시키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빙빙 돌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여전히 그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만연했던 때라고요. 그때는 그 땅이 돈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해도 그냥 땅과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 회전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원문대로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시편 기자인 이 모세가 땅과 세계가 빙빙 도는 것을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어쨌든 높고 웅장한 산들이 아직 생기기 전에, 그리고 당신께서 땅과 세계를 회전시키기 전에,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당신은 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하나님이시냐? 모세가 앞으로 볼 때 높고 웅장한 산들이 있었는데 저 웅장한 산들이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이 세계가 조성되어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전능자 곧 엘로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엘, 곧 전능하신 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 운명의 노인자로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나이다.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자손들아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죽을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귀한 자든 천한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죽을 운명에 놓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몸이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아니죠?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명예가 많다고 해도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덧없이 사라지고 티끌로 돌아가죠. 이 먼지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먼지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고 너희가 살아라 이겁니다. 사람들 보통 보면은요, 자기는 죽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요, 그렇게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는데, 아무리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없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이 싫다고 일본 없다 없어져라 해도 일본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땅에 민족들과 이 땅에 나라들이 존재하는 한 일본이라는 나라도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혹은 뭐 내세가 없다,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다고요. 우리 죽은 이후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 그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살아생전에 좀 고생스럽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세 천당, 내세 천국에 복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견뎌야 되고, 오늘도 용서해야 되고, 오늘도 참아줘야 되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선량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저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막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또 저 세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참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천년의 세월도 당신 보시기에는 지나간 어제 같으며 잠깐이면 지나가는 밤중의 시간 같나이다. 이게 3절 말씀하고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100년을 살겠습니까? 1000년을 살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1000년을 살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나 그 1000년이라는 세월도 결코 하나님 보실 때는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의 세월을 우리가 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예요. 어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도 오늘 보면 어제 잠깐이죠. 하루 종일 여러분들 24시간을 살면은 많은 결을 경험하죠. 그게 만약에 기쁨이라면 하루 24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라면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한 시간 한 시간 지나가는 것이 악몽 같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지나가요. 지나간 다음에 내일이 돼서 오늘을 보면은 다시 말해서 오늘 지나간 어제를 기억해보면 금방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혹시 40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좀 좁게 잡아드려요. 40인데 40년 살아오는 세월은 굉장히 오래죠. 근데 40년 세월을 한번 정리해보라 그러면 종이 한 장에도 다 안 들어가요.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인생은 지나오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짤막하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짤막하다는 거예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밤중의 시간 같다고요. 괴로움이 있을 때는 밤에 잠을 자도 시간이 너무너무 길죠. 한참 잔 것 같아서 일어나 보면 1시간 잤고, 또 한참 잔 것 같아서 일어나 보면 30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러나 열심히 육체적으로 노동하고 육체가 힘들 때는 잠깐 붙인 것 같은데 눈 뜨면 8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사이에 지나가는 밤중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른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버리시며 그들로 깜빡 잠같게 하시며 아침이 지나면 변하는 풀과 같게 하셨나이다. 가끔 이렇게 한강을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홍수가 지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차올라서 한강 둔치까지 물이 꽉 차오르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차 세워놓고 말이죠. 깜빡 잊고 그거 잊고서 지나가다가 차가 옛날 같으면 둥둥둥둥둥둥 거기서 또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홍수가 날 때만 그렇지 또 그 다음날 가보면 언제 물이 그렇게 불었나 할 정도로 물이 또 싹 빠져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야속해요. 홍수가 바로 그거 같은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서 그냥 온 천지사방을 물이 싹 휩쓸고 지나가서 다 끝날 것 같아도 그때 지나가고 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하고 잔잔해져 버리고 물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인생 속에 홍수가 막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이 홍수 때문에 내가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 잠깐 지나가면 아무것도 또 아니에요.
바로 그런 인생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인생은요, 다 깜빡이에요, 깜빡. 금방 사라지고, 금방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 요 내면에 뭐냐면 너무 불행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어떤 실패 때문에 마음을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지나가는 홍수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잠깐이에요. 심지어는 아침이면, 다시 말해서 아침이 지나면 변하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아침에는 팍팍하고 막 그러다가도 금방 아침 지나가면 색이 변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원문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풀이 아침에만 잠깐 번성했다가 변하나이다.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렸나이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인생 잠깐이고 인생 한때입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노하심으로 끝장나버리고 당신의 격분하심으로 겁에 질려 있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 앞에, 우리의 감추인 것들을 당신 얼굴의 빛 가운데 두었나이다. 그런데 그 짤막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잊지 않고 우리 앞에, 당신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꼭꼭 누가 알면 안 될 것 같은 비밀을 감추어 놓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인 것들을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짤막한 인생이지만 막 살지 말라다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요. 옛날에 경기 민요에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은 참 짧다. 이 짤막한 인생, 허무한 인생, 노세 어떻게 모두 마셔보고 모두 옷도 입어보고 노세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짤막하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감추어두었던 그 비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당신의 넘치는 진노 속으로 곤두박질에 들어가며 우리의 일평생이 한숨을 내쉬는 사이에 끝나버리나이다. 숨 한 번 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을 이걸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이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짤막한 한숨 휙 하고 내쉬는 그 순간, 영원한 세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짤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짤막한 순간에 죄 짓고 짤막한 시간에 막 아파하고 짤막한 시간에 하나님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제 내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짤막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참편인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이 짤막한 인생 어떻게 보람 있게 사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믿으면서 잘 살아라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숨결 같은 세상, 한 번의 숨에 지나지 않는, 한 마디의 숨에 지나지 않는 이 짤막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처럼 노세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생도요 금방 끝나요. 아픔도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생만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복주시는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또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그렇게 복되게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짤막한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